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 23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큰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큰 복으로 살아가도록 그 복만 가득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맨 처음에 복을 주어서 복으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으로 가득한 세상에는 저주도 없고 죄도 없고 가난도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기쁨의 땅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가 발생합니다. 이 범죄 행위의 결과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뭡니까? 그것이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복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저주,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복과 또 우리가 만든 죄의 결과인 저주, 이 두 가지에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이렇게 부조리가 있고 불합리가 있고 또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있느냐?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바꾸면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인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복, 우리의 죄의 결과인 저주,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이 공존하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래요?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생명과 또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사망, 하나님의 복과 우리의 죄의 결과인 저주,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이유는 이 성경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 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을 택하는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복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왜 보겠습니까? 다 복인데. 만약에 이 땅에 저주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왜 보겠습니까? 본다고 한들 뭐가 바뀌어집니까? 저주만 가득 차 있는데.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복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저주,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지를 알고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저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듣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졸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멍하니 있어서 결국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저주.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랑 훨씬 더 가깝다고요. 복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복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은 우리가 좀 멀어요. 근데 죄는 내가 만들었고 죄로 말미암은 저주도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익숙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 죄가 바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익숙하고 쉬우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왜? 내게 아니니까. 나로부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내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억지로, 어느 때는 의도적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걸어가야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얻어가는데, 죄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가 만든 거니까 쉬운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했던 대로, 내가 했던 습관대로 살면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또한 목사를 세우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가 이 복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과 내가 만든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저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도 똑같습니다. 우리 아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뜻과 나의 죄악된 습관으로 만든 나의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그냥 대충 되는 줄 알아요. 뭐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것을 나의 소유로 삼습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든 죄의 결과인 저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악해져요. 점점 못돼져요. 왜 가서 교양을 배웁니까? 그러면 교양을 배우면 뭐가 되죠? 주변과 같이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그냥 지 마음대로 키우는 애, 아무런 부모의 교육을 받지 않고 막 키우는 아이들, 어디 가서 공동체에서 행동을 못합니다. 다 상처 주고 엉망진창. 놀이문화 하나도 익히지 못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요, 자기의 죄의 습관대로 엉뚱한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당으로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길을 열어서 주의 복을 선택하고 주의 복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새 가족으로 나오면요, 어색한 거예요. 찬송도 어색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어색한 거예요. 박수치며 찬양하자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노래방 갖고서 술 먹으면서 유행가 부를 때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여 주여 기도하는 거 어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멱살 잡고 싸우면서 외치는 거 어색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 은혜와 복을 받는 거, 생명을 얻는 것은 어색합니다. 왜?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내게 아니라서. 예배당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경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의 원리와 질서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왜 나한테 어색하냐? 당연히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나한테 익숙한 것은 내 습관된 죄와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거 진짜 어색할 거예요. 야, 아멘만 안 하면 예배드릴 만하다. 어색하다니까요. 주님이 주신 건 다 어색해요. 하나도 자연스러운 게 있습니까? 찬송, 기도, 큐티, 제일 어색한 거. 저는 목사가 돼도 지금도 어색한 거, 새벽 예배. 야, 이건 참 어색해요. 전도처럼 어색한 게 어디 있을까요? 아이고, 진짜 전도하러 이렇게, 아직도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 주보 갖고서 예수님 믿으세요. 저 세종학교에 한번 오시죠. 이렇게 하면 제가 뭐 강도짓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이 정도 얼굴 되면 그래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주면 웃으면서 주잖아요.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면. 그런데도 인상 팍 쓰고 막.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어릴 것 같은 사람이, 저리 가요. 진짜 세속적으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막 주여, 다 어색해, 다 어색해. 근데 세상적으로 돈 딱 포켓에 넣고 들어가서 가게에서 음식 시키는 거 어색합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거는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좋은 것일수록 어색해요. 귀한 것일수록 어색해요. 하나님 거는 정말 어색해요. 신앙생활 어색합니다. 그러나 어색해도요, 저는 여러분들 주님의 뜻 안에서 생명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요,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것은요, 자기 거가 아니니까 자기 거가 아니기에 따른 어색함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애를 써야 돼요. 좀 자기를 바꿔야 돼요. 원래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에 딱 쌓여서 요 정도 거리만 라고 하면 복과 생명을 택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나의 습관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도 모습도 뜻도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나의 죄악의 습관의 저주도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때는 막 열심히 달려가요. 막 성장해요. 뭔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따라서 어느 때 의도적으로 열심히 막 나가면 내가 변화돼요. 주님의 뜻 안에서 생명과 복을 따라서 가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걸 멈춰버려요. 이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엔진이 꺼져요. 엔진이 꺼지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을 따라서 그냥 줄줄 떠내려가요. 내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확 무너져버려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까?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뜻도 있지만 나의 죄된 습관의 저주도 있어서 그래요. 이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육의 소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교회 공동체로 모입니까? 육의 소욕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내 힘만 갖고는 안 되니까 같이 돕기 위해서, 동역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고 육의 소욕을 억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축복이 있어요. 반대로 내 안에 저주도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안에 축복을 주님의 성령으로 세워가고 키워가고 내 안에 저주를 좀 뽑아내고 끊어내고 주님 안에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토록 주신 큰 복이 뭐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복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생활 보면요 참 힘듭니다. 교회 나오는 거 말고는요 정말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23절로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느헤미야 9장 23절로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시소서. 자, 거기까지요. 제일 처음에 25절 후반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 큰 복이 나와요. 근데 그 큰 복의 첫 번째 시작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아브라함한테 줬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하늘을 바라봐라. 무별들을 바라봐라. 너 자손을 저렇게 별처럼 만들어 줄 것이다.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다 놓고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 그대로 하나님 정말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200년이 걸쳐서 70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70명이 야곱과 더불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400년 노예 생활하고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자손의 축복.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70명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갈 때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처럼 참 멋지고 잘생긴 아들, 그 사람 떠나버리고 이삭처럼 약간 맹한 아들, 그 아들만 남았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냥자라고 능력 있던 에서는 떠나버리고 야곱 하나 남았어요. 믿음의 가문들을 이어가고 믿음의 자손들을 이어간다는 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도 데리고 나와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처음부터 교회 나올 때 그냥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갈등 없이 신앙생활 시작한 거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신가정 들어가서 전도해서 나머지 다 예수 믿게 하겠다. 아니에요. 자기 아들도 예수 믿게 하기가 힘든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70명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데 200년 걸린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도 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로마 시대 때 향락, 방탕, 퇴폐 문화가 너무 많으니까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 아들들을 장가 보내는데 로마의 여인들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 순결을 믿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히브리 여인들이에요. 그 히브리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 아들들과 혼인을 시켰어요. 근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을요 평생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전도한다는 거, 한 사람이 70명 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평생 신앙생활 지키는 거,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녀 시절 예수 잘 믿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앙 없어진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신 가운데 다시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이 70명 되는 거. 근데 이 히브리 여인들이 참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자기 남편 전도하는데 안 됐는데 자기 자녀는 품 안의 자녀니까 처음부터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하며 키우고 신앙의 습관을 아예 길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313년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70명 만들었어요. 참 어려웠어요. 정말 피땀 흘리는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70명 만들어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합니다. 훈련받았죠. 훈련받고 다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영적 훈련 받습니다. 그들이 200만 명이 됐어요. 그 20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 훈련을 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4절 느헤미야 9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자, 처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이 70명 만들고요, 70명이 200만 명 됐어요. 영적 훈련 받았어요. 그러고서 영적 실력이 커지니까 그들이 가서 뭐합니까? 나라와 방백과 왕들을 임의로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계를 주름 잡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 하나도 안 바뀌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75세 하나님 만났어요. 출발했어요. 대단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했어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럼 내가 너한테 어마어마한 복을 주어서 아예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아브라함은요, 그 복이 뭘까 기대하면서 갔어요. 야, 내가 거부가 될 거야. 내가 기가 막힌 사람이 될 거야. 세계적으로 이름난 사람 될 거야.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꿈들을 꾸고서 하나님을 따라갔겠죠.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이죠. 제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에 딱 가서 보니까 가뭄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물질이 없을 수 있어요. 너무 실망되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서는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잖아요. 예전에 자기 삶의 밑바닥 다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오죠. 회복되죠. 처음에 봤을 때 그 땅이요, 아무것도 없는 땅일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대단하게 뭔가 바뀔 거라고 처음에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죠.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낫고 뭐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가난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도 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줬어요? 25년 훈련하고 마침내 이삭을 줬어요. 이게 복이었어요. 이게 복.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모리아산에서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그리고 12아들을, 그리고 나서 200만을, 그리고 나서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예수 믿은 사람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뭐가 삶이 바뀌었습니까? 대단한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무당 일했던 백씨라고 하는 사람, 평북 정주에 있는 백씨라고 하는 분, 오늘 지나가는 전도자가 예수 믿으세요.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자녀 참 엉망입니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자녀가 엉망이면 뭐하러 이 짓 하고 있나? 예수 믿어야지.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날 정말 성령의 감동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예수님 믿어. 내가 엉뚱하게 점쟁이 짓 하고 있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믿어도 좀 과하게 믿은 거죠.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교회로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교회에다 다 바쳐버리고. 그런데 정리를 해도 웬만큼 정리를 해야지 그걸 싹 정리하고 들어가니까 자녀 교육시킬 돈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시킬 돈이 없으니까 그 아이가 학교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앞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어요. 학교를 안 가니까 뭐 합니까? 거단하니까 그냥 교회 앞마당에서 뛰놀고 마당에서 그냥 그 땅 따먹기 하고 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학교 갈 아이 된 것 같은데 왜 안 가고 노냐? 예, 우리 아버지가 크게 은혜를 받아서 싹 바치는 바람에 학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거기서 이제 사찰, 그러니까 뭐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기도 하면서 안 됐기도 하고. 너 미국 가서 한번 공부해 볼래? 그러니까 좋죠. 미국을 보낸 거예요. 선교사가 다 교육비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서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교육부 장관,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백낙준 박사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이 뭡니까? 처음에 이 사람 점쟁이가 예수 믿었다. 물론 이거 큰 복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장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가 바뀌길 원해요. 뭐가 손에 딱 잡히길 원해요. 큰 물질이 들어오기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땅 한 평 평생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5년 훈련하고 난 다음에 자식 줬어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합니까? 영적으로 훈련해서 나라를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청교도들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관심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1대, 2대, 3대가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를 잡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줄 거야. 25년 훈련시키고 땅 한 택이 주지 않으면서 아들 하나 줬거든요. 근데 그 아들 갖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침내 200만 만드시더니 그러고 나서 그 200만이 나라와 방백과 왕들을 다스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서 그 다음에 뭐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복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예요. 성경은 이 자녀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그게 여호와의 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주의 큰 복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큰 복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청년들은 앞으로 받게 될 거고요. 얼마나 청년들이 좋습니까? 청년 때 예수 믿는 거. 그 자녀들은 반드시 모태신앙 아닙니까? 믿음으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주의 큰 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주의 큰 복과 동시에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나의 죄악의 습관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있어요. 이 죄악의 습관으로 말미암은 저주, 이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범죄,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죄, 하마르티아,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죄를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죄는 들어올 때 그게 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면 나타나요. 모습이 나타나요. 무색, 무치,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 이놈이 죄구나 이렇게는 몰라요. 그런데 죄가 딱 내 마음에 뿌려지면 내 마음밭이 죄로 말미암아서 쓱 죄의 색깔이 나타나요. 그 죄의 색깔이 뭐냐면 이거예요. 평범한 삶을 무의미한 걸로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해요. 하찮게 생각해요.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선악과 따먹고 막 좋아요. 저녁 때 또 샘물 마시고 누워서 또 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선악과 따먹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한 날에 대해서 어느 순간 제가 딱 심어주니까 뱀이 와서 처음에 딱 말할 때, 야, 너 선악과 한번 봐봐. 선악과 먹어봐. 그럼 좋을 것 같아. 야, 한번 먹어봐. 한 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성경 원어를 보면요, 이게 반복적인 얘기였어요. 하와가 지나갈 때 뱀이 와서 일로 와봐. 아, 너랑 얘기 안 할래. 일로 와. 첫날 실패. 둘째 날 일로 와봐. 왜? 야, 이거 한번 봐봐. 예쁘지? 하나 먹지 말라 해서 가. 이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면서도 계속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죄인지 몰랐거든요. 이미 죄악의 씨앗이 들어온 거예요. 씨앗이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먹는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죄의 마음이 들어와 보니까 행위는 쉽게 되는 거예요. 죄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 따분하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있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과일 따먹고 저녁에 누워서 자고 샘물 마시고, 이거 따분하지? 평범한 삶,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게 따분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하찮게 보이고 심지어 혐오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이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은 저주가 있어요. 이 죄의 습관이 뭡니까? 평범한 나의 삶, 자녀 키우고 밥 주고 살림하고 회사 갔다 오고 아침에 회사 갔다 오고 가서 뭐 몇 푼 안 되는 거 월급 받아오고 그쪽에서 하나님께 10을 두드리고 또 세금 내고 그래서 가정에서 어렵게 살고, 근데 이게 평범한 날마다의 삶이잖아. 이 삶이 혐오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뭔가 새로운 것 없냐? 뭔가 좀 좋은 것 없냐? 나 좀 시원한 거 없냐? 그 근원이 뭡니까? 다 내가 좀 기가 막히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잘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이 조금만 낮으면요, 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요. 가정 안에서 자기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되고 싶으니까 그다음부터 뭐 하랍니까? 자녀는 자기가 뭔가를 되게 만드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에요. 이게 주의 큰 복인데 복이 복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자기가 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날마다 큐티해요. 큐티하면 뭐가 됩니까? 기도해. 기도하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뭔가 대단하게 나서고 싶은 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의 1대라면, 믿음의 2대라면 좀 그 가정 안에서 씨앗이 뿌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미랄처럼. 아니, 뿌려놓은 씨 없이 어떻게 거둡니까? 씨를 뿌려야 30배, 60배, 100배로 미랄이 뿌려져야, 썩어져야 걷어지는데, 믿음의 1대, 믿음의 2대, 믿음의 3대들이 그냥 씨 뿌린 건 없이 그냥 자기가 무엇인가 얻을 수 없냐?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소유할 수 없냐? 자기가 뿌려놔야 자녀를 통해서 걷어질 것이 있는데 씨 뿌리는 일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25년 동안 신앙의 씨를 뿌려야 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거 뿌리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기도하면 뭐가 돼? 기도에 지금 씨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 뭐가 돼? 예배의 씨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거 뭐가 소용이 있어? 온유와 겸손으로 열심히 자기를 단련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지금 그 씨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씨 안 뿌리면 내 자식한테 씨 뿌리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살 거니까 넌 썩어져. 그렇게 살겠습니까? 뭐가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직장이 복인 줄 알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작은 복이에요. 아무리 좋은 직장 들어가도 20년, 30년 살면 퇴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건강이 복인 줄 알아요. 건강 복입니다. 하지만 이건 작은 복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병들어서 죽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높은 지위,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거, 어떤 돈, 이거 있으면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복이긴 복이지만 큰 복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영혼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게 자녀예요.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자녀는 또 자녀를 낳고,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가문이 이루어질 때 누가 그 가문 앞에서 밀알이 되어서 씨를 뿌릴 것인가? 성경은요, 이 자녀가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기업을 통해서 세계를 바꾸는 인물들이 나오고, 이 여호와의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 내릴 때, 그냥 아버지가 잠깐에서 뭐 대박 쳐서 무엇 얻어놓은 그 뿌리 없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진 뿌리 있는 가문에 이런 복들이 나타날 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와 저주가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럼 나는 뭐예요? 이게 벌써 내 마음속에 뿌려진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느헤미야 9장 26절 느헤미야 9장 2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율법을 등지고라고 하는 말은 겨울철 옷이 있잖아요. 겨울철 옷을 입어요.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근데 봄철이 왔어요. 너무 덥잖아요. 더우니까 더 이상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긴하게 있던 건데 더 이상 철 지나서 입을 수 없는 것을 확 벗어서 탁 창고 같은 데 집어넣어 버리는 거. 이게 등지고예요. 이게 원했다. 전에는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이었어요. 성경 보는 게 힘이었어요.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 듣고 하는 게 짐이에요.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의 핵심에 나라고 하는 게 생겨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좀 주목받고 내가 좀 성공하고 내가 좀 잘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주의 주신 가장 큰 복인 자녀가 미워지는 거예요. 오늘 참 놀라운 것은요, 자녀를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얘 때문에 힘들고 얘 때문에 난 싫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내 인생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에너지 다 쓰고요. 자녀 하나 키우고 나면 한 10년씩은 늙는 것 같아요. 여자들 보면 미모 좋았던 여자들도 자녀 키우고 난 다음에 막 팔뚝은 막 고래심줄처럼 굵어지고 계속 안 되니까. 그것뿐입니까? 성질도 나빠져요. 저희는 그래도 딸아이를 키워서 성질이 좋은데 아들 키우는 집안들 보면 막 일단 큰 소리를 내야 되는 거야. 아이는 뭐 얘들아 일로 와 뭐 이렇게 안 되고 야 이거는 이렇게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해서 키우고 막, 그러니까 처녀 때 고상했던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거예요.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뭘까? 다른 거 아니고 자녀 교육이죠. 그런데요, 그래도 되돌아보면 인생에 가장 감사하고 귀한 게 뭐예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이게 주님 주신 큰 복이에요.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띄워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27편 1절로 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27편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1절로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가 지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거 왜 먹고 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다니니? 그때 대답하죠. 저 집을 좀 세우려고요. 집을 좀 세우려고요. 근데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야,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 세우는 수고 다 헛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뭐예요? 3절에 보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너 좀 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정에서 지금 자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버지 어머니 막 정신없이 수고의 떡 먹으면서 뛰어다녀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뛰어다녀? 왜 이렇게 열심히야? 집을 세우려고요. 주님 말해, 야, 내가 안 세우면 그거 안 세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보라. 좀 내가 보고 있는 거 너도 좀 봐봐. 엉뚱한 데 보지 말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난 지금 너 자식 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누구 보고 있니?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인데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키울까? 우리가 그런 소망 없는 부모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방법도 좀 잘못된 거예요. 입신양면 위해서. 또는 내가 갖다 돈만 벌어다 채워주면 자녀는 큰 줄 알아요. 자녀는요, 돈으로 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저금통입니까? 돈 집어넣으면 딱딱해지고 무거워지게. 아니, 자녀가 무슨 돼지 저금통이냐고요. 부모가 맨날 위에서 동전 넣어주면 자녀가 퉁실하고 커지게. 자녀는요, 돼지 저금통이 아니에요. 돈으로 크는 게 아니라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사람 보고 크잖아요. 그가 볼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닙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거울 부모라고. 여러분들 자녀가 살고 싶은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기도하는 모습 안 보여주고 어떻게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 됩니까? 내 자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아니,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모습,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사람인데 돈 넣어서 커지는 저금통이 아닌데 보여주는 사람 없이, 거울 부모 없이 어떻게 자녀가 큽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보라, 자식이 여호와의 기업이야. 이 자식은요, 그 가정에서 말 없는 심판자예요. 이 자녀 때문에 부부간의 영성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자녀 제대로 키우려고. 이게 러시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항해를 나가든,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가든 하루에 한 번 기도해라.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거든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기도해라. 근데 아들이 장가를 들거든 아침과 점심 저녁 3번 기도해라. 그가 가정을 세우는데,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되려면 너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이게 러시아의 속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가정에 있어요. 이 자녀에 있어요. 보라, 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인데 너는 지금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느냐.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부터가 이 죄가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거, 뭔가 좀 재미난 것, 이렇게 자녀 키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따분하고 자기를 정체시키고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짐이에요. 아니요, 자녀 키우세요.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영성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 때문에 믿음 커지라고, 자녀 때문에 말씀 보라고, 자녀 때문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라고.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갖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내 자녀에게 거울이 되라고. 그게 가정에 주신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싫어요. 자녀가 미워요. 자녀가 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좀 빨리 좀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철진한 옷 벗어 던지듯이 그냥 아이고 요거 한 1년만 키우고 빨리 그냥 어떻게 이걸 맡겨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자. 아주 그냥 막 어디다 맡기고, 학원에다 맡기고, 막 뭐에다 맡기고. 철진한 것을 벗어버리듯이.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해? 27절 보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 9장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곤고와 환난이 왜 다가옵니까? 우리 인생의 곤고와 환난이 왜 다가옵니까? 이유는요, 목적이 지금 엉뚱한 데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그 가정이 세워질 줄 알아요.
그러면서 돈 많이 버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기업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35절 36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사를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우리가 그냥 종이 돼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종되고 직장 때문에 종되고. 왜? 어느 순간부터가 목적이 잡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는데 왜 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 자녀 앞에서 어떤 인생 사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걸 자녀들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거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멘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가장 행복한 부모입니까?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딸로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또한 아버지가 내 인생의 멘토라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는 날마다 커지고 있잖아요.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날마다 커질게요. 행복한 아버지잖아요. 행복한 부모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 그거 키워서요, 가문의 복, 신앙의 복, 축복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자녀 제대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가정이 사는 거예요. 이 자녀 제대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목사의 신앙도 사는 거예요. 이 자녀 제대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장로의 믿음도 크는 거예요. 이 자녀 제대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권사가 권사답게 되고요, 집사가 집사답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정도 살고 기업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이 자녀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 앞에서 이제는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 그렇게 살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도 조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우리는 이런 기업을 다 받았어요. 설사 만약에 자녀가 없는 사람도요, 믿음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세운 나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할 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이게 있습니까? 이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싫은 거예요. 등지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자녀 때문에 지어야 될 우리의 멍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멍해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느헤미야 9장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29절. 느헤미야 9장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고집하는 어깨. 이게 뭔지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편히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 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결혼하면 생깁니까? 아니에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멍에란 말이에요. 이 멍에 너가 잘 메라. 이 멍에 때문에 기도해라. 이 멍에 때문에 온유함을 배워라. 이 멍에 때문에 너가 겸손함을 배워라. 이 멍에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배워라. 이 멍에 때문에 너가 한번 안 해봤던 철야 기도도 한번 해보고, 안 해봤던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고, 안 해봤던 사랑도 한번 해보고, 안 해봤던 큐티도 한번 해보고. 왜? 자녀의 멍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집스러운 어깨를 내며, 멍해지기 싫어요. 나는 내가 좀 신나고 싶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의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의 자녀. 어느 정도의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기업. 어마어마한 기업. 삼성, 현대, 이거하고는 막 상대하는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기업.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나나 좀 잘 되고 내가 좀 멋져지고. 멍에 매기 싫어요. 짐지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도 자녀를 갖지를 않기를 원하고요.
자녀 낳고 더 이상 낳지를 원하지 않아요. 저희도 좀 자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제가 실력도 부족하고 영역도 부족해서 안 돼. 이제는 뭐 나이도 먹어서 더도 안 돼. 이제는 뭐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주신 이 태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은 역사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키우다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팽개치고 이제는 등 돌리고 다른 만족 구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만 하다가 목적과 내용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자고 있는 자녀 얼굴 본 적이 드뭅니까? 자녀랑 대화한 적이 별로 없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은 이 자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어머니입니다. 내가 내 가정에 미랄이 돼서 씨를 뿌리고 허황된 거, 큰 거, 대박 치는 거, 이것보다 더 먼저 이런 작은 복에 관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복인 자녀 앞에, 이 자녀 때문에 이제 내가 주의 멍에 짊어지고. 왜 우리가 주일 성수합니까? 주일날 성수하지 않으면 벼락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목사 마음은 좀 벼락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한두 명만. 그러면 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빠지겠어요? 근데 그건 목사 마음. 하나님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주일 성수 못하면 벼락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주일 성수합니까? 자녀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자. 왜 11조 합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도하면서 사는 인생, 큐티하면서 말씀 따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자녀가 돈 벌면 키워집니까?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면 키워집니까? 부모가 거울인데 자녀는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키웁니까? 자녀한테 물려줄 영적인 신앙의 유산이 없이 어떻게 자녀 키웁니까? 여호와의 기업인데 그냥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여호와의 기업을 믿음으로 잘 키워가기 위해서요,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좀 묶어놓는 여호와의 멍에를 좀 매십시오. 신앙의 멍에를 좀 매십시오. 신앙의 좀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십시오. 주님 때문에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신앙 때문에 좀 나를 억제해 보십시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에서 군인들한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실험을 해봤냐면은 미국 군인들한테 세포를 띄어갖고 다른 데다 놓고 다른 방으로 미국 군인을 갖다 놓고 TV를 보여줬는데 막 사람 죽이는 전쟁 아주 막 그 포악한 거 그런 것들을 막 보여주니까 사람이 그걸 보니까 뭔가 흥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는 그 몸의 반응과 띄워놓고 다른 방에 가 있는 세포 잘라졌잖아요. 근데 세포 안에서도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동안에 똑같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빠 엄마의 세포가 통해서 육체가 만들어졌어요. 아빠가 자녀 안 본다고 가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그 자녀는 죄악의 지옥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 안 본다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 시간 동안에 그 자녀의 안에는요, 죄악의 내성들이 심겨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멍에 짊어지고 내 자녀가 크고 싶은 모습대로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내 자녀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처럼 내가 미랄에 대해서 뿌려놓는 아버지 어머니 되어서 내 믿음의 다음 때 아브라함 다음 때 아브라함 다음 때 아브라함 다음 때에 전 세계를 주름잡는, 나라와 민족과 방백들을 주름잡는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호와의 기업들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가문이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다 주의 큰 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그걸 섬겨주느냐. 우리 주님의 큰 복인 자녀를 믿음으로 반듯하게 양육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들을 주님의 멍에로 묶어놓고 우리 좀 신앙생활 잘하고 반듯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